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보십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제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에게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의 아뢰되 또의 배별이 자기에게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그의 낯을 피하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免게.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도리어 죄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영성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내 영과 내 마음이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과 탐욕에 대한 목마름이 상대적으로 거의 사라져요. 그러나 내 안에 영성이 사라지고 그 은혜의 마음이 충족되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내 욕망이 막 불릴듯 일어나서 세상에 대한 동경과 목마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니까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하더냐. 여러분, 벌써 여러분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별이 온 거예요. 분리가 온 거예요. 너와 내가 분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수치를 대신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으로 입혀주셔요. 이것부터 벌써 먼 훗날에 범죄한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여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려는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그 짐승의 피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짐승의 가죽으로 그의 수치를 가리웠지만, 구약에서 제사의 그 짐승의 죽음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아사셀 양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 아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는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는, 당시는 제사라는 단어고 지금 우리 예배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동 양을 치는 사람이기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앞서가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성경학자들은 구속사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시작이 여기서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구원으로 택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벨은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스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데 가인은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마귀를 죽음으로써 죄를 사면받아야 되는데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깊이 읽어보고 연구하면서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는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매주 교회에 나오는데 잘 되는 가정이 있고 맨날 그 모양이고 그 꼴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답답해요. 헌금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만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모든 생명과 축복과 형통함과 은혜의 근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여 보면 가인은 그냥 자기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제물 드리는 걸로 땡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제물, 정성 없는 제물, 진실 없는 제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구약에 보면 더 이상 내게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나는 그 제물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진실이 없는,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사랑이며 내 소원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내 호주머니 좀 털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 물질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표현으로 드리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고급 음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올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이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한 수단인 사람들은 헌금할 때 계산하고 따지고 인색한 마음 들고 이래요. 때문에 예배는 굴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라고요.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물었어요.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럴 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올인이에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몸을 드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주 곁에 머물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그 마음 없는 물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인이라고 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 진실하게 좀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 사랑으로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가 첫째가 됨을 고백하며 거룩한 가슴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겠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가인의 모습으로 예배 드린 것 같아. 예전에 나의 예배는 마음 없고 사랑 없고 중심 없는 예배,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못하면 여러분 짐승이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예배, 의식으로 예배, 천주교의 미사가 그런 거잖아.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어? 얼굴도 가려버리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가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고. 수천 년을 예배를 드리며 왔지만 거짓 예배, 가정된 예배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하신 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렸잖아. 가정되고 거짓된 예배, 짐승을 드렸으니 내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 뇌물 먹였으니 하나님 괜찮을 거라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신다고. 아멘. 사랑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실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보다는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형식적이고 거칠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막 아벨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심보가 비틀어진 사람의 가인과예요. 가인과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면 되잖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잖아. 자기를 변화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려 하지 아니하고 아벨 동생이 복을 받은 그것만 시기 질투하니까, 그럼 벌써 가인이 심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냐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인생은 사람들이 천마디 만마디 구름대처럼 몰려들 우리를 칭찬하고 해도 한 방에 날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자,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야, 너 만다고 분하고 안색이 그렇게 안 좋냐는 거야. 왜 안 좋냐는 거야. 아니, 여러분, 사람이 심보가 아름다워야 돼요. 뭔가 축복받을 사람이 있고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칭찬받을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니까 축복하는 거지, 그거 없이 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가인이 동생이 하는 짓을 봐야지. 지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인은 아벨은 진심으로 예배드리잖아. 하나님이 삶의 이유고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이고 가치가 되는 게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라고. 그런다고 해서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죽이실 때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드림으로 그걸 물질로 바치고 시간으로 바치고 충성으로 바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교회 오셔서 충성하면서 자꾸 본색 드러내고 보상심리 발동시키고 자꾸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가인 마음이야. 나는 그냥 주님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게 행복했어. 아멘. 목회하면서 헌금 좀 냈다고 목사한테 주름 잡으려고 하지 마. 교회는 있잖아요, 다 영혼의 일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일터라고, 씨뿌림이라고. 내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네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력 쌓아놓고 왜 목사한테 다른 성도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고. 그래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아멘. 아멘 합시다. 예배는 진실이에요. 예배는 정직이에요. 예배는 충성이며 예배는 사랑입니다.
너 왜 안색이 안 좋냐고. 다음 구절 봐봐요. 너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꽉 찝는 거야. 네가 진심으로 예배했으면 네가 왜 그 꼴을 받겠냐고. 그러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 앞에 죄가 있다 이런 거야. 자,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여러분 이 문구를 외워놓으세요.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처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있는 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50일의 기적을 나와야 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다스릴지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 is coaching your door 하는데, 죄가 너 문 앞에서 너를 움켜 차버리고 하고, 그 다음에 It desire to have you. 그 죄가 너를 잡으려고 강건한다는 거야. 너를 붙들려고 문 앞에서 꽉 뭉치려고 했다가 너를 꽉 얻으려고, 죄가 너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욕망으로, 현혹으로, 유혹으로, 인본주의로. 그러나 but you must 뭐 해야만 rule over it. 그걸 이겨내라는 거야. 죄의 욕망을 이겨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인은 왜 죄를 못 이겼을까? 주끝 이양이 안 돼서 그래. 예배사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배는 주제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자의 첫째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여. Bow down before Him. 그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Love and adore Him. 사랑하고 경배하며 His name is wonderful. 기억나지?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는 거야. 근데 가인은 그게 안 된 거지.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버리면 이 선악을 따먹게 했을 때 바로 그 영을 집어넣은 거야. 이 거역의 영과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싹 바뀌었는데, 주인을 갖다가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사탄이 가서 내가 너 주인 될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도 여러분 거 아니야. 죽음도 여러분 거. 인간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마귀가 내가 네 주인 될게 이러면 안 되니까 네가 네 주인 되라고 하면서 그 주인 되는 자리에 마귀가 딱 앉아가 또리를 크로칭을 해버려. 확 움켜져 버린 거야. 그런데 그 사탄이가 유혹하여 우리 욕망으로 확 사로잡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 전부 다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질 수는 없고 떠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딜을. 인생은요, 예배는 딜이 아니고 굴복입니다. 예배는 순복입니다. 주권을 딱 이양하는 거예요. 아멘. 명심을 놨어요. 여러분 주님 없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100% 마귀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하더냐고요. 그 생각대로 되더냐고요. 배부르더냐고요. 행복하더냐고. 안 된다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길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 의지를 주셨잖아. 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그 거룩한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거룩한 의지가 발동이 되어 힘을 얻게 되면 죄를 다 이겨요. 죄를 이기려면 그 힘이 온다는 것은 믿음이 오는 건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리고 50일의 기적이 나오면 사람들이 사사 바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의지를 깨우는 거예요. 아, 나 주님 섬기며 사는 게 행복하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하는구나,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행복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죄를 이기는 거지.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들은요, 그 의지가 다 사탄한테 정복을 당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길지니라. 응? 제가 이런 말 했잖아. It desire to have you 하는데, 제가 너를 가지려고 desires 한다는 거야. desire 뭐에 막 강하게 원한다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려고 강하게 요구한다는 거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별 수작을 다 부려서 마귀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but you must rule over it. 너 그거 이겨내라는 거야. 아멘. 정복해버리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제거를 딱 이양해버리면 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것이 되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가는 곳마다 모든 식물과 곡식들과 나무들과 짐승들이 다 네 먹을 거리를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해버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을까,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유리하며 산단 말이야. 맨날 보따리 싸며 산단 말이야. 살만하면 쫓겨가고 살만하면 쫓겨가고 살만하면 사고 당하고 날아가고 찢기고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세워지는 역사, 축복이 흘러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을 너 쏘가지 박아라는 거야. 너 예배를 드렸지만 너는 진정한 단 한 번도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과 두려움이라고요. 사랑은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뭐냐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여 범죄하고 실수도 하였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이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여러분, 사랑과 진실이고 경외심이 있으면 예배가 경건해지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식, 윗선, 눈에 보이는 충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모든 것을 드림이 내 꿈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더 시원히 그냥 들고 버리잖아. 우리 그전에 불렀던 His name is wonderful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is the great shepherd, to walk over ages, Almighty God is He.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그런데 전 오늘 그걸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천번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마음을 못 붙들고 있느냐? 마귀한테 붙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붙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가식이에요. 뭐라고? 마귀가 내 안에 탁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식하다가 망한 거예요. 내 백성이 헛되이 나를 공경하는 도다 그러잖아. 가식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가식을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딱 붙드는 순간 우리는 가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죄의 권능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 50일의 기적은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의 그 크라우치가는 사탄의 큰 교침에 딱 짓눌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의 신앙생활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께 연락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기도하고 헌신해도 그것이 하늘로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사탄에서 다 가로채버려요. 헛된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다 가로채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사탄한테 영혼을 뺏긴 상태에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이 사로잡혔고 감정이 사로잡혔고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가인가로서 교회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고 했어요.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둘째 아담이 태어나, 아멘, 여자의 후손이 둘째 아담으로 태어나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라고. 그 뱀이 우리를 물어 죽이겠지만 둘째 아담이 오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나도 독사 밟아봤어. 성경을 나는 행동을 옮긴 사람이야. 아니 내가 왜 밟았냐면, 이놈의 새끼가 내가 잡으러 가면 수수히 잡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꼬리, 독사 이러면 꼬리 있잖아,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야 너 죽을래? 확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야. 이놈의 새끼가, 마귀 새끼가. 그래서 막대기 하나 딱 가지고 딱 이런 걸 갖다 여기 목을 갖다 탁 잡는데 탁 꼬리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다 밟아버렸지. 여러분 봐봐요. 뱀이 강한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해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뱀의 그 사탄이가 우리를 붙잡아서,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한 번은 영적 전투를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그 감정,
이 말씀을 잘 들어 그 감정, 여러분이 있는 인격, 여러분이 있는 의식 그대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쏟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윗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단 한 번도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못해요. 안 돼요. 그게 항상 거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느꼈었을 거예요. 조금만 눈을 뜨면 느껴요. 나는 그거 수없이 느꼈어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저항, 영적인 사탄한테 딱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그걸 깨지 못하면 평생 가시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헛상,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에덴을 회복하여 에덴에 사는 그 행복, 그 풍요, 그 자유, 그 능력의 삶을 살려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뛰쳐나오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한 번은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사탄과 한번 싸워야 돼요. 아멘. 사탄과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금식도 필요하고요, 작전 기도도 필요하고요. 계속 이게 여러분 한 번 전투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평생 가시게 묶여 살아요. 가시게 묶여 살아요. 50일이 기적할 때도 이 50일 동안 정말 마음을 탁 먹고 나 이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자유로운 영혼 되어 자유롭게 주를 예배하고 할렐루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단 가지고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행복하고 예배를 해도 행복하고 다 행복이 다 회복이 되는. 아멘. 가인은 이 가인을 보면서 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야 정말 구원사적 의미로서 하나님이 복 주려고 택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의지에 함께 역사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난 해도 안 돼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자유로운 영혼 되어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물대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선한 마음. 교회 와서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어떤 의미, 가인이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에 죄의 씨가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식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죽음을 본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겠냐고. 남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셔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던 그 원인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였어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시기와 질투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파괴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지도 죽어요. 그렇지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사람은 결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 분명히 했어요.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무슨 사람이다? 육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들어오면 나도 그냥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받으면 되지, 나도 주의 축복 받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하면서 나의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되잖아.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질투하느냐고, 시기하느냐고. 그러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거지. 아멘.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심보를 대수술을 해야 돼. 확 찢어내버려야 돼. 찢어내고 하나님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우리가 감히 왜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의 사람을 대적해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영의 사람을 대적해서 안 죽는 사람 없어. 봐봐요. 가인이 대적해서 살아서 죽었어. 동생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그 저주 안에 들어가잖아. 아니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아니 아벨이 그렇게 되고 싶을 때 하나님 축복하니까 축복을 받는 거지. 그러면 그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거잖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미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이 그거 도려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시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질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 말입니다. 그게 선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잘 되려면 은혜 받은 사람, 잘 되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목사 사람 가는 사람을 갖다 뒤통수 치지 말고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어야지. 여러분이 2살배기냐고. 여러분이 진짜 2살배기 있냐고. 2살배기는 동생 그냥 볼 때 엄마 안 볼 때 꼬집어 놓고 안 해 이러잖아. 여러분 2살배기 있냐고. 예배자 됩시다. 아벨은 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삶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가나안의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이런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거 없어도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주님, 진심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몸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아멘. 내 시간을 받아도 그리 축복하셔서 또 주시면 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겠노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질에 인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큰 축복 못 받아요. 이걸 명심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큰 부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절대 물질에,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탄의 소나기에 그 올무에 묶여 놓는 게 물질의 문제예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예배하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을 대청소하시기를 원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여전히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이 그러려고 해도 은혜가 안 오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자유를 못 얻으면 나 하나님 사랑할 거야 이 마음이 안 와요.
이 마음이 오는 게 은혜예요. 오늘 밤에 이 마음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삶의 주권이 되고 그냥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내가 없어서 그렇지 나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왜 돈 버는데? 왜 사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른다. 사탄이 이른다. 너 교회 다 바치고 너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사탄이에요. 성경은 내가 늘 먹여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에 내 영혼을 맡기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내 인생을 맡게 돼.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부유하지 못해요. 절대로 남도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 이제 다른 건 없다고. 나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나의 예배자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라고. 그걸 생각으로, 행동으로, 가슴으로 보이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알아서 보따리 싸. 여러분, 사탄을 몰아내지 않는 사람들, 쫓아내면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꼼꼼해서 그래요. 꼼꼼함이 뭔지 알아? 한국말이야. 그냥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마음이 정돈이 안 돼서 그렇다고. 사탄에게 틈을 자꾸 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버리라고. 우리 솔직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릴 때 내가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더라고. 그 길밖에 없더라고. 무슨 미련이 있어? 무슨 미련이 있냐고. 세월 가면 다 할매탄고 영감탱이 될 건데 무슨 미련이 있냐고. 단 하루라도 맑게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다.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숨 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아멘. 토지의 손에 뭘 해도 잘 되는 역사가.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잘 되는 거지. 내가 저주의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세상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가정도 저주를 받아. 여러분, 오늘 제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이제 더 행복해질 것이 믿어진다. 손 들어면 그런 손 잘 들어. 근데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나는 복덩어리다 생각해요. 왜? 아니, 여러분 옛날에 쪼가리 그 생각하지 말고 다 주님 때문에. 그러려면 뭐가 들어오면 되느냐? 나는 이제 진짜 예배자로 산다. 주님 사랑하며 산다. 예배자가 되면 축복이 내한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하면 그다 축복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저주를 받으면요, 뭘 해도 저주를 받아. 근데 오늘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주의 씨가 이제 축복의 씨로 바뀌는 거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프리미엄을 가져야 돼. 최고의 특급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이제는 저주는 없어. 할렐루야. 고통은 없어. 순종하려고 마음만 잡수시면요, 그런 거 없어요. 굴복이 안 되니까 오는 거라니까. 내가 딱 굴복해버리니까 끝나더라고. 정말입니다. 내 영적 주님이 다 굴복해버리니까 다 사라지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200%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가지라면 가지고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굴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인생은 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고 출발하는지 저주를 받고 출발하는지 거기서 쫙 갈라져요. 여러분, 인류가
인류가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가 쫙 갈라지잖아.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쫙 갈라지잖아. 여러분, 가인의 후예는 다 지금도 못 살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축복거리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라도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자식들,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싸워야 돼. 오늘 전투해야 돼요. 사탄아, 네가 나를 그렇게 원하여도 난 너를 이겼어. 예수님이 너 머리통을 짓밟아 버렸어.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 내 머리가 될 수 없어. 나도 너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리니 이제 내게서 떠나가고 이제 나는 축복 아래에 있어. 나는 너를 만족시키고 너를 섬기며 살지 않아. 이제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가사 처음에 뭐지? 완전하신 거. 우리 이 찬양 쫙 하면서 기도 들어가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아벨이 아니다. 나 더 이상 가인이 아니다. 여러분 몰랐지? 이제부터 나는 아벨이 됐어요. 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미 축복이 와 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정말 결단하세요.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나를 맡기지 않는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주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도 내 의지도 내 가슴도 주님 가지십시오. 그냥 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나이다. 예배자로 삼겠나이다.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결단합니다. 시작.